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호주는 날씨가 굉장히 비가 왔다가 추웠다가 또 낮엔 또 굉장히 좀 푸근했다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는 현실이지만 요즘 같은 변수가 많은 기온차에 많은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빅토리아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세라, 아이고, 브리즈번에서 훈련 잘 마치고 지금 멜번 부대로 복귀한 줄 압니다. 조인해 주셨나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티모시 또 조인해 주셨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정 속에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그 영적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증거가 잘 되지 않을 때, 어쩌면 조금은 암흑기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에 사무엘이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택정함을 입고 곧 선지자로 세움을 입는 줄이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된 때입니다. 가뭄의 단비라도 맞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흥분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어쩌면 이 본인들 스스로 영적 회복, 짓눌렸던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선지자가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 이 민족은 아직 하나님의 리드를 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흥분 같은 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여러 재앙들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두 이겨내고 극복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어했던 그런 것을 알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열망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초반 부분에 나오죠. 4장 초반 부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뭔가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려지죠. 상상이 되시죠? 형식적인 우선권. 글쎄요,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알려지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이 아벡에서 치릅니다. 그런데 곧바로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망자 군사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가 상상도 못한 갑작스러운 생각 외에 한 4천여 명의 군사를 잃은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이 패배 원인을 이 장로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다는 그 결과가 언약궤가 없어서 이 전쟁에 졌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진중, 이 부대 중간으로 옮기게 됩니다. 좀 그럴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나 어떤 이동 그리고 제사와 같은 어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응답으로 움직이는 백성이었습니다. 신탁 통치, 신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그 모세와 같은 제사장 사자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 주었었죠. 다른 주변 국가들은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를 했던 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운영은 국가 체제인데 신탁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임을 증명하듯이 그동안의 많은 역사와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주변 국가들도 알게 되었었죠.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포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침략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곧바로 언약궤를 자신의 진중으로 옮기고자고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있던 이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교육이고 참고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아니 이스라엘 전체는 아이성 앞에서 첫 번째 쓰라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반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쉬운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패배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전쟁이고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됐었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였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여러 장로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모두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했죠. 충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고 아이성 전투는 아주 일사천리로 점령하게 되었죠. 이러한 경험이 있던 민족,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던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반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선포가 알려주는 그런 좋은 선례였고 뼈대와 같은 교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 아벡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경솔함과 그 경솔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의 지혜, 그 원인을 언약궤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영적 어둠의 시기가 전체 이스라엘을 뒤엎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그 예배가 어떻게 해요? 형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빨리 우리 진중에 가지고 오자. 누가요? 장로급 사람들이요. 이미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가 그냥 습관화된 형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예배가 아닌 그냥 모든 구색을 갖추는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벡 전투에서의 이 패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브레이크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배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선민 사상의 그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듯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사까지 세웠는데 이 말씀이 귀한 이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 전쟁이 패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 우리가 뭔가를 빠뜨렸다. 이 전쟁이 우리가 뭔가를 빠뜨리고 했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쟁의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언약궤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궤 옆에 앉아 있어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제사장 그 핏줄 사람들 옆에 그냥 갖다 놓은 거죠. 뭔가 그냥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영육으로 건강한 두 자녀가 아니었죠. 그들은 정결함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 언약궤와 함께 그냥 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뭐 옛날에 한국의 뭐 집안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뭐 이런 거 있죠.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나 복음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찬과도 너무 흡사한 점이 많죠. 너무 적용해 볼 일들이 많죠. 교회 안의 예배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영적 기름 부음을 이걸 기대를 하고 예배에 들어오고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글을 한 번은 읽어보고 아니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기대감 없이 그냥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이 되어버려. 그러한 그런 교회, 그러한 크리스찬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어떨까요? 선교 사역보다도 지역 교회의 그 지원과 응원 그거에 끊길까봐 그 지원을 더 확장하기 위해 선교 사역과 보고가 조금은 더 부풀려지고 조금 가식이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선교지들의 현 상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물론 그들이 선교를 안 하고 그들이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들이 예배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 본 선교 목적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 미소데 그 본 목적이 아닌 어쩌면 굉장히 그 선교 지역을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으로 되는 게 오늘날의 선교 보고화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희 OPM 가족들은 알아요. 우리 OPM의 선교사님들은 현지 언어를 정말로 피나도록 공부하면서 배우고 습득해서 그 현지에 가서 그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 말입니다. 터키, 파라과이, 퀸즐랜드, 스초버 이 모두가 정말로 진실된 선교사님입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선교 초반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흥분했고 기대했고 그 땅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기는 어렵고 선교 결과들이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선교보다 보여주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지금 뭐 간간히 조인을 해주시는 우리 터키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이 호주에서 한 5년 저랑 같이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늘 저희들에게 말을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중동 땅에는 이 선교사님이 30년을 사역을 해도 한 명 정도도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교지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그 한 영혼, 그 선교사님은 30년, 40년 무슬림 땅에서 어쩌면 한 명도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 생명이 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지역교회는 그 선교를 끝까지 후원해 달라. 왜? 복음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는 지역교회가 선교사님을 신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은 이 지역교회를 대표해서 이 지역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기억이 나요. 벌써 15년, 16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그 분들 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형식이 아닌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음주의자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영적 어두운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져 있다면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온전한 주님의 다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나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가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뭡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형식적인 신탁 통치 국가의 그 결과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대로 아벡 전쟁 패배 원인이 언약궤가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진중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군대들이 무서워했죠. 굉장히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제 이 블레셋 군대가 긴장을 했던 게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이게 역효과가 됐죠. 그래서 지지 마라. 더 2배의 힘을 내서 싸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형식적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벡의 전투 때보다 근 10배 가까이 4,000명에서 그 희생이 있던 이 아벡 전투가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3만 명의 희생이 나옵니다. 근 10배 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해가 옵니다. 여러분,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 그 언약궤가 뺏깁니다. 대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형식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어떤 신앙의 경륜으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생의 성취와 성공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그냥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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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라는 거기에 포커스만 있게 되면은 이러한 10배 가까운 데미지가 온다라는 메시지죠. 부르심을 입은 그 첫사랑에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했었고 이 타락한 이 백성의 모습 이러한 육신에 집중되었던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서로를 지적해주고 서로를 알려주고 야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누구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법대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멘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잘못 가고 있는데 선교 사역이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가 진실적인 얘기가 선포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다칠까 봐. 마음 다칠까 봐. 공동체를 떠나갈까 봐. 라는 이 명목하에 아무도 하나님의 진실적인 얘기가 선포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아벡의 전투에서 4,000명의 이 전사하는 이 큰 패배를 겪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었죠.
질문만 하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숙하는 시간 갖지 않았어. 그 여호수아의 그 아이성 전투처럼 모든 걸 중단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기껏 생각하는 그 종교적 고려란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성취와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그냥 도움받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기본적인 그 말 한마디만 생각을 했어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존재로 인하여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한 이 블레셋 군대는 오히려 더욱 용기를 내어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3만의 군사를 잃은 패배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형식적인 행함이 형식의 이런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제가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미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조금 번역본이 틀린가요? 맞죠? 어느 정도. 이게 좀 옛날 성경이라.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식으로 할 때 그 형식의 결과는 너무너무도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킨 거죠. 우리의 형식으로 복음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OPN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이 패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종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거두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OP의 가족들과 선교사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을 그 영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 파라과이, 퀸즐랜드 서버 이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형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